찾으셨으면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금요일마다 성령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한이 없습니다. 사실 올해가 다가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성령님이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절대로 배제돼서는 안 되는, 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자리까지 이르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교회가 지금 성령님께서 교회와 동행하시고 개인과 동행하시는 부분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정말 큰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 오직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면 다른 거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럼 이것이 뭐냐? 그 다음에 나오죠. 모든 것. 이것은 모든 것인데 또 뭐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다. 근데 누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걸 보이실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이 사실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 이것, 이 모든 것, 이것을 우리가 알면 성경을 어디에서 피고 어느 장을 읽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증거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비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밀이라고 고치면 조금 더 정확해집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렇죠.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까지 갖고 있던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래서 지식으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고,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였다. 그래서 비밀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비밀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것이 이해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뭐로? 성령으로만 이것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밀을 보이는 방법을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전도를 하는데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자, 제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나눴습니다. 은사 또는 기적, 이적,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다. 성령의 능력은 뭐다?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만지시고 가르치셔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향하여 살아나는 것,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영이 살 수 없습니다. 영은 영으로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육의 음식을 먹어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은 어떻게 깨어나는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내 영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구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은 뭐냐? 이적, 기적, 표적, 능력 행함입니다. 그것들은 왜 필요하냐? 그것들은 내 육이 그것을 보면서 인지하고 내 지식이 충돌하는 거예요. 뭐냐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면서 죽은 자가 사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죽은 나사로가 3일 만에 배를 동이고 썩은 냄새가 나는데 나온 거예요. 그때 그들의 지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죠.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저럴 수 있구나. 살 수 있구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일어났어요. 중풍병자에게 뭐라 그래요? 야, 일어나. 귀머거리, 장님 다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이거는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초창기 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굉장히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지식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아, 저런 일이 있구나. 신기하다. 하나님이 있나 보네. 아, 뭔가 있나 봐. 아, 옆집에 누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부흥회 가서 살아났대. 그래? 야, 우리가 백날 어디 가서 빌어도 안 됐는데, 야, 그 신보다 센가 보다. 가보자. 다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 왜 필요한가? 지식을 깨우는 거예요. 어떤 지식? 이 땅에 매여 있는 지식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본 것으로 내 영이 살아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에 집중되어서 그것이 한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휩쓸었습니다. 기적, 이적, 표적. 여기 수십 년 교회 다니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기적들을 보아왔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이 제가 초등학교 때 다니던 교회에서 그때는 부흥회를 하면 지금처럼 안 하고요. 이렇게 강단에 그때는 이제 드럼 같은 게 없었죠. 큰 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보신 분이 있나 몰라요. 큰 북을 양 옆에 두고요. 정말 신체 건장한 분이 북을 쳤습니다. 찬양 내내. 그러면 그때는 뭐 복음 찬양이 그때는 별로 없었으니까 보혈 찬양을 1시간, 2시간을 북을 치면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소리가 큰지 막 주변에서 시끄러우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그때는 어린애들도요 부흥에 참석하면 다 참석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 엄마들이 애들 손 다 잡고 와서 다 참석했거든요. 근데 그날 부흥회를 하는데 그 교회 옆집에서 안 믿는 분이 시끄럽다고 예배 중에 뒤에서 들어오면서 문을 확 열고 막 욕을 했어요. 뭐 동물 이름 다 나와가면서 막 욕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분이 가셨어요. 근데 이상한 소문이 도는 거예요. 누가 뭐 교회 갔다가 벼락을 맞았대더라 뭐 저주를 받았대더라 뭐.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분이 그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입에 혀가 이렇게 말려가지고요. 나중에 결국 돌아가셨어요. 실제로 그냥 그 하나님께서 치셔서 증거를 보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옛날엔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보면 이게 사고가 바뀌어요. 아,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육을 깨우고 그 생각을 좀 바꾸고 지식을 전환시키고 이 뇌를 바꾸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의 영을 깨우는 건 나타나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직접 우리의 영을 만지시고 흔드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그 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성령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분해 놨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또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사람의 지혜는 배운 것까지입니다. 알고 있는 것까지예요. 경험한 것까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용감한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주장하고 이게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보다 너무나 커서 성령이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수없이 교회를 다니고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수없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내가 바뀌지 않고 내가 굳건하게 믿음 위에 서지 않는 이유는 성경의 핵심을 몰라서 그래요. 도대체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끄집어내서 경영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구절을 끄집어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해지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의 구절들을 꺼내서 어떻게 하면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의 구절을 뽑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옛 상처들이 치유가 될까, 그런 걸 이야기해요. 또 성경의 구절들을 뽑아서 어떻게 하면 관계를 회복할까,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들을 연구하고 또 조합하고 그래서 만들어내요. 그래서 책들을 막 발간을 하죠. 이런저런 내용으로.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십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과연 이 하나님의 지혜란 무엇일까요? 이것,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 성령만 통달할 수 있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가야 되고요. 그것을 반드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이 지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증거,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무엇인지 봅시다. 자,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서 64장. 이사야서 64장 1절로 4절입니다.
64장 1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자,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혜가 뭐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지혜에 대해서.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이 지혜가 뭐다? 주님의 강림이라는 거예요.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어떤 신도 자기를 섬기는 자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온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계획하시고 그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은 무엇이냐? 신이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왜 내려오시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아담으로부터 죄가 시작되어서 사람들이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원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죠. 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 그 모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던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보지도 못했던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할 수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신이 사람에게 내려오는 것, 이것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64장 지나서 65장 봅시다. 65장 17절로 18절. 17절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너희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무엇이다? 신이 사람의 땅으로 강림하시는 것,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을 사람들에게 주기로 작정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상상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에게 가르치시고 그것으로서 우리의 소망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예수님께서 신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30년을 사람처럼 사셨고요. 그 다음에 3년을 공생애를 통하여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이셨고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셨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고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승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으로 강림하시고, 그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거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를 가든지 쫓아갔던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그곳에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깊은 것. 성령께서 통달하고 계신 하나님의 깊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그 비밀을 우리의 영에게 가르치고 믿게 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고 소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세상과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과 멀어진다는 것은 사람들과 단절하고 가족들과 이혼을 하고 짐 싸들고 교회로, 그게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느냐. 예,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가. 근데 그것을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무엇이 소망인지를 누가 가르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갑시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만 우리의 영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예요. 우리가 태중에, 어머니의 태중에 들어올 때 우리에게 있는 영, 그 영이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만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지식을 많이 배우고 박사, 석사, 학사 모든 걸 다 따도 내 영이 그걸 알 수 없습니다. 내 영은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내 영을 가르칠 수 있는 건 누구다? 하나님의 영만 우리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14절,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13절부터 읽을게요. 13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주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주님의 마음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속사역을 진행하시니까 얘들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대비를 하는 게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자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환상을 보거나
또 뭐 음성을 듣거나 또 이상한 꿈들을 꿔서 미래를 맞추거나 이러면 신령한 사람이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신령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과 대비되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다? 성령을 통해서 그 영이 가르침 받고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깨달은 사람, 그것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비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비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 비밀을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은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것을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는 거에 연결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의 흐름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깊은 지혜, 하나님의 그 깊은 것, 성령께서 통달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주어지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이루어 가는가, 그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되고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하나님이 비밀로 감추어 두신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읽어도 그것은 그 비밀과 통합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이 그 비밀을 열기 위해서 쓰신 거예요. 성령이 이 성경의 저자들에게 감동으로 이 성경을 쓰게 하셨거든요. 성령은 하나님의 비밀, 그 깊은 것을 통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성경 저자들에게 성경 한 권 한 권을 쓰게 할 때마다 그 성경 한 권의 중심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다.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결론은 천국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천국은 과정이다. 지옥도 과정이다. 결론은 뭐다? 불못과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것은 여러분이 계시록을 몇 번만 읽어보면 결론을 알게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 또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견인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 저절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찾으라고 얘기해요. 두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걸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너희들의 믿음이 미지근해지지 않도록 해라. 미지근해지면 어떻게 한다? 토해버리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성령의 견인을 끝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성령의 견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깊은 기도로 여러분이 성령의 견인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저절로 성령이 우리를 끌어다가 구원의 자리에 앉히고 성령이 우리를 끌어다가 저절로 알아지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찾는 것과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것과 또 한 방법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는 거죠. 중보기도. 저 사람이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의 견인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 아래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성령께서 저분을 깨워 주십시오. 성령께서 저분을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들린 대로 그것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도 결국 우리의 기도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도를 빼놓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저하고 목사님하고 10여 년 전에, 벌써 10년 됐죠, 개척을 부교육자로 사임하던 교회에서 나와서 이제 개척하라고 하시니까 나왔습니다. 나와서 7월 달에 계약을 하고 8월 달에 첫 예배를 드릴 때까지 7개월의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소속된 교회가 없으니까 주변 교회를 한번 다녀보자. 그리고 다녔어요. 10년 전인데도 그때도 금요 기도회를 어떤 교회를 가면 10분 이상 기도를 못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 제목 주고 2분 기도하고, 기도 제목 주고 3분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 주고 2분 기도. 막 그렇게 하니까 머리만 아픈 거예요. 이건 눈을 떴다 감았다 이러면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2분 3분 갖고 하나님 이분을 도와주세요. 그럼 딱 나면 또 무슨 기도 제목을 착 PPT다 써주면 또 그거 막 읽다 보면 한 2, 3분 지나가는데 기도가 또 끝나면 또 눈 떠야 되고 막 이러는. 그러고서는 이제 불을 다 끄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제 기도 시작 그랬는데 뒤통수가 서늘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장로님이 열쇠꾸러미를 들고 우리 때문에 못 가고 밖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쩔렁쩔렁 왜 안 가나 쩔렁쩔렁 이게 그 열쇠를 자꾸 움직이니까 열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목사님하고 야 우리 빨리 나가야 돼. 아무도 없어요 교회에. 그러니까 장로님이 문은 잠가야 되겠고 왠지 모르는 저 두 남녀가 앉아서 안 일어나니까 열쇠를 들고 뒤에서 쩔렁 몇 회를 그렇게 다녀봤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이제 이 기도를 오래 한다는 것이 저한테는 그때는 이제 습관처럼 돼 있으니까 기도를 짧게 하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지금은 기도를 뭐 길게 한다 짧게 한다 이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하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의 문제라기보다 기도의 필요성? 왜 기도가 중요한가? 절대 줄일 수 없는 게 기도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럼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뭐 구하고 3분 구하니까 이제 구할 게 없다. 또 어떤 분은 그래도 좀 구할 게 많으면 한 10분 구하면 구할 게 없다. 기도는 구하는 게 아니에요. 구하는 목록을 나열하는 게 기도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가 목록을 나열하다 보면 이제 구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없으니까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또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내 이름을 두기로 한 장소다. 내가 내 이름을 여기에 두기로 했다. 그리고 나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로 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개념을 바르게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사귀는 게 기도지 내가 청구서를 작성해서 그 청구서를 하나님께 제출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청구서를 읽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3분 하면 할 게 없고 5분 하면 할 게 없고 5대양 6대주를 다 돌아도 이제 10분 하면 할 게 없는 거야.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저도 연애 시절에 그렇게 연애를 했습니다. 20개월을 연애를 했어요. 그럼 2년 중에 몇 개월 모자르죠? 20개월을 연애하는데 얼마나 매일 만났냐면 목사님이 동원훈련, 예비군 동원훈련 가는 날 빼고는 매일 만났습니다. 기가 막히죠? 한 동네에서 살았으니까 그게 가능했죠. 그렇게 매일 만나도
할 얘기가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할 얘기가 없으면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그냥 공원에 자주 놀이터에 갔어요. 왜 놀이터에 갔느냐? 카페에 갈 돈이 없어요. 그리고 놀이터에 갑니다. 둘이 막 잔돈을 씌워가지고 라면 사 먹고 놀이터에 가서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결혼을 정의 내린 게 이런 거예요. 둘이 놀다가 따로 집에 가잖아요. 둘이 놀다가 한 집으로 들어가는 게 결혼이다. 그렇게 제가 정의를 내렸어요. 둘이 놀다가 따로 가는 게 아쉬워서 한 집을 얻어서 둘이 놀다가 한 집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결혼이다. 그렇게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는 대화를 안 해도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거든요. 마주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말을 안 해도. 사귐은 그런 거예요. 기도는 뭐다? 사귐이다. 기도는 뭐다? 관계다. 기도는 뭐다? 하나님과 마주 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분 앞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도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영찬이가 학교 갔다 딱 와서 문 딱 열고, 어머니 제가 오늘 학교 갔다 다녀왔습니다. 나의 위대한 어머니, 이래가면서 어머니 제가 1교시에는 뭘 했고요, 2교시에는 뭘 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교시에 뭐가 필요해서 다음부터는 준비물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그 준비물을 반드시 챙겨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이상하죠.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래가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우리의 심장으로. 정말 너무 보고 싶고 그리운 대상으로, 그냥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그것이 관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세요. 하나님과 관계로 나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이거는 성경 공부를 수십 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지식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가르치셔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분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분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분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책을 읽어서 알겠습니까? 누가 얘기해 준다고 믿어지겠어요? 그게 믿어지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케 되는 것,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돌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냥 교회 문을 열고 드나드는 것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절대로 이것을 맛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 많은 말을 하여야 그분이 들으실 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분 앞에 앉을 때 그분은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깊이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것,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깊은 능력으로 인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